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장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장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환상. 자, 그리고 2장부터 3장은 일곱 교회. 4장부터 5장은 하늘의 예배. 그리고 6장부터 16장은 총 4개의 사이클이 되어진다고 말씀했는데 뭐였습니까? 인, 나팔, 표적, 대적. 인, 나팔, 표적, 대적. 이것이 이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사건을 4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은 악한 영의 패배,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자, 이렇게가 요한계시록의 구성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같이 나눴고 오늘 그 마지막 22장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21장과 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21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귀한 보석과 벽과 수정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너무나 빛났고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 그리고 오늘 11시부터 나누었듯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을 같이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바로 이 두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떤가 두 부분을 나누고 두 번째는 세 번의 선포,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겉모습,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이라면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생명수의 강, 즉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렀는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생명수의 강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생명수의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혀는 슬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즉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열리는 겁니까? 바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내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저주가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 뭘까요? 이 저주. 자, 이 저주는 죄로부터 오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이 저주는 어떤 저주냐? 바로 이 저주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저주로 해석된 이 원어로 카타나데마라고 하는데 이 카타나데마는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다.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주로 번역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저주가 없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는 높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경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천국은 경배받을 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였습니까?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자, 저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잘못된 것을 경배하거나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경배받아야 될 분만 경배받으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긴다. 자, 근데 그 섬길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아멘. 자,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 자, 이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14만 4천 때도 나와 있었고, 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양들의 이 양이 내 양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의 이마에 도장을 새긴다, 인을 새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다. 5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분을 그때만 누리느냐? 아니죠. 언제부터 지금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패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의 신분을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마음껏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보좌를 경배하면서 그 보좌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따라서 왕의 신분을 누리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의 선포가 나오는데 바로 내가 속히 온다는 선포가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어떤 선포를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자,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모든 예루살렘 성을 다 관람시킨 다음에 천사가, 우리 7 대접 중에 한 천사였죠. 그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봤지? 이 말, 지금까지 내가 들려줬던 말 1장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즉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온다. 첫 번째로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야.
첫 번째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너희가 뭘 하고 있으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킨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행한다. 그걸 지켜낸다. 뭐 행한다. 그 뜻이 아니라 쉽게 해서 지켜낸다. 지켜낸다. 방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키다의 원어는 테레오인데 마음속에 품다, 마음속에 새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어서 마음속에 새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테레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올 텐데, 그래서 이 너희한테 말씀해준 이 말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가 곧 오겠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실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을 행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뭐하고 있어라?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라. 말씀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테레오라는 뜻으로서 행하라, 뭐 이 말씀대로 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잘 말씀을 새기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자, 그 말씀을 다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그 요한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즉 그 이야기를 해줄 그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즉 나는 경배할 존재가 아니다. 난 너희랑 같은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일 뿐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받을 분에게 경배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말씀을 잘 듣다, 말씀을 잘 새기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복. 자, 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인복은 인을 치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을 왕의 명령 없이는 풀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봉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봉하지 말라. 즉 성경책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책을 인봉하지 마. 자,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봉 안 해도 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대로 행한 자는 구원할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곧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너 인봉 안 해도 돼. 굳이 너 덮어주지 않아도 돼. 그냥 펼쳐놔. 내가 이제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두 번째 메시지의 의미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할 거기 때문에 내가 곧 속히 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하시는데 두루마기를 빨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과 상반된 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그리고 두 번째는 성 밖에 있는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지금 굉장히 상반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두루마기라고 했을 때는 바로 겉옷입니다. 이 당시에 겉옷을 두루마기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것을 빤다는 것은 바로 예복을 갖춰 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복을 갖춰 있는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옛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자, 그리고 그 반대되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를 표현해서 어떻게 했나? 성 밖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뭐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성 밖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14절에 두루마기를 빤다와 15절 성 밖에 있으리라, 둘 다 현재 분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현재 분사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한 번 두루마기를 빤 자는 끝까지 구원까지 가는 것이며, 한 번 성 밖에 있는 자는 끝까지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해졌고 얻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 둘 다 현재 분사로서 구원받은 자를 표현한 단어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는 속히 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요한 너 그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증언하시기 위해서 저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2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뭘까? 그렇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증언하겠다, 즉 한마디로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가 지금까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환상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내가 곧 증거해 보이겠다,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래서 곧
올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속히 오신다고 하니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라나타 가 아닙니다. 자,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 정확히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했을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는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마라나타라고 쓰여진 원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원어로 보면 마라나타라고 써있어요. 마라나타.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한글 성경으로 마라나타가 이렇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이런 선포적인 메시지, 뭔가 간구의 메시지로 마라나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이 해석 때문에.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마라나타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원래 우리 원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붙임말인데 마라나나 타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간구의 기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때 인사말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한다면 주께서 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지금 이제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바로 그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선포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요한을 통해서 증명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라. 그럼 내가 곧 올 것이다. 가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요한을 통해서 증명했던 그 1장부터 21장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곧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곧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나는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새기고 두루마기가 빨린 자로 살고 주님의 증명을 기다려야 한다.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네,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의 강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다. 네.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 섬기는 거. 자, 그 저주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저주가 없다는 뜻은 그 성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것, 경배받지 않아야 될 존재가 경배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는 경배받아야 될 분만 경배받으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만 우리는 경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경배받지 않아야 될 것들, 이 세상에서 지금 경배받고 있는 것들, 아무런 구원의 역사나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경배받는 시대가 세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배하고 엎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요한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 경배해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새긴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루마기를 빤 자들입니까? 네, 제 구원받은 자들을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증명하러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곧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너희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임하십니다. 네. 주 예수 오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원어상으로 표현한다면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 인사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인사물이 있는데 그 인사물에 포함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께서 임하십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인사말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이 맞춰졌고, 다음 주부터 이제 왕정시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왕정시대의 처음 배경이었던 사사시대를 다음 주부터 이제 왕정시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 차례나 내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